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원 선생님 잘생겼는데 찬양도 너무 잘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 7년 전에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나니까 그때는 여기 한 2배 정도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냐? 설교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5분 설교했어요. 5분 설교. 왜 5분 설교했냐면은 그날 제가 15분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그날 무슨 캠페인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10분을 썼어요. 그래갖고 5분 남아서 제가 5분 설교 딱 끝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다들 박수를 막 그렇게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15분 시간이 주어지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좋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죠? 한다 그러세요? 성경 통독 하다가 이렇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족보 나오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처럼 민수기 3장에 지명들이 나오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처음 듣는 이름 또는 지명 같아요. 그래서 낯설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져서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족보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의 지명들도 정말 감동이 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이제 40년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광야에서 생활한 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네가 지나온 그 40년의 그 시간의 여정, 애굽 람세스부터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지명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지명들을 기록해 보니까 약간 40여 곳이 넘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3장에 보면 떠나 진을 치고 이렇게 텐트를 걷어서 또 쳤다가 또 텐트를 걷어 또 쳤다가 이사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라암셋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이렇게 빨리 오면 8길, 천천히 걸어도 한 달 길이에요. 근데 40년을 보낸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인생이 40년의 시간이 고단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모세가 아마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 그 지명을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울컥했겠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지나온 장소마다 모세가 땀 흘려 일했던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렇게 나무로 군부를 지피고 계신데 이렇게 한잔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강원도 삼척이라는 농촌에서 남편 없이 5남매였거든요. 5남매 다 대학 보냈습니다. 대학 보낸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농사 지으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대학을 보낸다. 새벽 5시에 일 나가셨고요. 해 질 때 6시, 7시쯤 들어와서 막내 아들, 제가 막내거든요. 밥 해준다고 군부를 지피고 계셨거든요. 그때 우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루하루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모든 길, 그 노정에 보면은 순간순간 땀 흘리고 때로 너무 힘들어 눈물도 흘리면서 지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온 그 여정 속에 그런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120이 되어서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이제 그동안 40년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말해준 것이 신명기이거든요. 신명기 1장에 어떤 고백을 하나 하면은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품 안에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마라라고 하는 그 지명을 기록하면서 그래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줘서 우리가 살 수 있었지. 엘림이라고 하는 지명을 기록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샘과 종려나무 가지가 많은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또 신광야라고 하는 그 지명을 적으면서 그래 그때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을 적으면서 그래 그때 마신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 등이란 뜻인데요. 엄마의 등은 늘 언제나 따뜻했다. 그러나 엄마는 항상 바람 부는 쪽으로 서 계셨다. 저희 엄마 생각 많이 나거든요. 등에 업혔던 기억이 있는데 왜 따뜻했을까? 그래 엄마가 모든 찬바람을 다 막아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따뜻한 품도 있고 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있었죠. 모세가 그 고백하거든요. 그 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 있었지만 참 행복했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여러분을 안고 계셨고 하나님의 등은 바람 부는 쪽으로 서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생이요 따뜻해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가 왜 울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이것을 지명을 기록하라고 하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두려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40년의 노정을 하나하나 적어가다 보니까 그때마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런데 안 죽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죽고 싶을 때 많았죠. 힘들 때 많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네요. 보니까. 근데 그 노정을 이렇게 보니까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싸웠던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지난 40년의 여정을 적어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나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단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시는 힘은 과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역사는 그네와 같다. 뒤로 많이 갈수록 앞으로 전진하셨다 그랬습니다. 뒤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무엇을 준비해 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내가 그걸 꼼꼼히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기억해낼수록 그런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리러 갈 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번제했을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얘가 10대의 나이였거든요. 번제를 한두 번 드렸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까?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고 이삭 또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남은 땅 위에 눕혀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난 5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한두 번 고난을 만났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과감히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지난 24년의 삶을 잠깐 해고해 봤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시흥시에서 5년 살았고 원주에서 2년 살았고 인천에서 5년 살다가 제가 다시 서울로 와서 지금 15년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겼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가난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방광암 수술 받으시고 5년 완치되셔서 코로나 전에 완치되시고 지금도 85세인데 농사 아주 걷더니 잘 짓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3년 전에요. 알츠하이머 판정 받고 2달 동안 못 먹고 2달 동안 못 잤어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아내는 다음 주 4월 2일 날 여기 세브란스에서 부인과 수술을 합니다. 저는 11월 달에 또 갑상선 암 수술을 여기서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암이란 판정을 딱 받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아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근데 그 말 못할 사정이 있었고 어떻건. 근데 너무 좋은데요. 예.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에 있는데 학비가 필요했는데 학비가 생기게 됐어요. 암 때문에. 상상하십시오 한번. 예.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가 암 걸렸을 때도 두려움이 없었고요. 어머니가 다치게 돼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제가 계속 경험하고 되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이 있었던 것이죠. 목표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온 세월, 제가 이제 54시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스토리,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미래로 나갈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존경하는 세브란스 의료진 또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사 많이 다니셨다면 그 동네 한번 다시 가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시흥시에. 제일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아이를 유산했고 그리고 하던 일이 망했고 막 그랬는데 다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나온 발자취마다 한번 적어보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기대와 소망 속에 나가게 됩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한 발 더 앞으로 내디십시오. 걱정도 많고 지금 마음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 발 더 앞으로 내디디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한 걸음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